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라파에서 로이로. 아멘. 한 번 더 라파에서 로이로. 자, 또 이제 계속 마가복음은 전환이 일어나죠. 한 번 더 합시다. 무리에서 제자로.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이제 있죠. 무리에서 제자, 그 다음에 제자에서 이제 사도, 사도적인 사역으로,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건너가게 되겠죠. 네, 지금 우리는 무리에서 제자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먼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한 논쟁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활짝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금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울 수 있지만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금식에 대한 관점, 견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리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 바리새인의 서기관.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 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마가복음, 바로 마가, 레위가 기록을 했는데 바로 그 마태복음, 마태 레위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18절을 읽었죠. 18절을 봤더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대조가 되겠어요?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함께 대조되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조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이 세상의 체계가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네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대립과 전쟁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우리는 어떤 쪽으로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사실은 줄을 갈아타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을 따랐던 이들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을 따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요한의 제자였다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전환의 시기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날 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약에 정말 그 신앙의 가정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그렇게 날 때부터 예수의 제자들로 시작되는 무리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을 따르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그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장로들의 전통과 옛 언약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새 언약의 가치로 사랑하며 분별하십니까?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가 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또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 있고 여전히 요한 쪽으로 남아 있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장과 자존심을 붙들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권리 포기와 주존심을 붙들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러면 이제 또 예수의 제자 되는 부분에 무게가 실리게 되죠. 자, 이런 표현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이제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또 가치관의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옛 언약.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옛 언약은 침례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시대와 새 시대, 이 시대를 가르는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 세상이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옛 언약의 유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표현을 예전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옛 언약 시대에 살았는데 새 언약 시대처럼 예배드린 사람이 있고, 그러나 오늘날에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시대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우선 옛 언약의 시대에 살았지만 새 언약 시대처럼 예배드리는 사람 누가 있다 했죠? 새 언약처럼 예배드리는 사람 바로 다윗이 있죠. 다윗.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 구약 시대인데,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시온성에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위해 텐트 하나 치고, 어떤 성을 지은 것도 아니고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원래 옛 언약하의 법에서는 법궤를 들여다본 자마다 죽어야 되는데 기브온 산당에서는 여전히 희생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는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바로 이 다윗성에서는 장막 안에 법궤를 집어넣고 그 법궤 앞에서 다윗이 먼저 춤을 춰. 자기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도 들어가 예배해. 제사장들에게 너희도 들어가서 예배해라 해가지고 24시간 360일 쉬지 않고 288명의 숙련된 예배자들과 4,000명의 뮤지션들을 동원해가지고 34년에서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희생 제물 바치는 예배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새언약 시대에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구약의 시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손을 들고 소리치고, 공교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드럼 연주하잖아요. 이단 소리 들었어요. 맞죠, 관계성? 20여 년 전만 해도 저 교회에서 드럼 치면 이단. 근데 지금요, 고신 교회도 드럼 없는 데가 없어. 맞죠? 지금 이렇게 막. 근데 20년 전도 아니고 이게 몇천 년 전이에요. 다윗이 BC 1000년경대 사람이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이 만든 악기로 찬양한 자만 4000명이었는데, 그런 다양한 타악기, 나팔 불고 드럼 치고, 그렇죠? 꽹가리, 막 별의별 악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쉬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은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직임으로서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적인 기능이 다윗 삶에 나타난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예배자들에게는 선지자적인 감각이 있어요. 예배자들에게는 선지자적인 감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다 보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지를 깨닫게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지를 계속 노래하다 보니까 관점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이게 찬양의 위력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다 보니까 선포도 담대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셨던 예언적 사명을 바로 예배자가 감당케 하세요. 이러한 이야기가 역대상 25장에 또 나오죠. 다윗이 세웠던 아삭과 헤만 여두둔이 예언적인 노래를 불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노래인데 예언적이다. 선지적인 기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 다윗은 선지자 직임을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다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 또 인사합시다.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합니다. 네. 요게 중요해요. 기능이 중요해요. 기능이. 다윗은 선지자 직임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다윗은 옛 언약 시대에 살았지만 새 언약의 시대처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반대로 이미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희생 제사처럼, 구약의 희생 제사는 예전 중심이라고 하죠. 순서 중심. 순서 딱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짐승 드리기 전에 뭘 씻어야 하고 어떤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 것처럼 예전 중심의 예배가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기에는, 물론 이제 오늘 포도주 얘기를 할 건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묵은 포도주도 가치가 있다. 그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묵은 포도주를 원하는 이들은 그 가죽 부대 안에서 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으면 부대도 터져서 부대도 못 쓰게 될 뿐더러 포도주도 땅에 다 쏟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믿기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저는 이것을 확신하죠. 신약 성서학자로서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찬양과 경배의 수준이 최고조로 높아지게 될 거예요. 왜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인데 그 나타남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 찬송이, 여기서 찬송은 테일라예요. 테일라의 찬송이 온 하늘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영화를 꼭 보셔야 되는데 신의 악단을 꼭 보셔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때 한번 그 킹 오브 킹스 보러 갔잖아요. 킹 오브 킹스도 참 귀한 영화인데 그거에 한 10배, 20배의 감동을 준 게 신의 악단 영화예요. 아직 많이 안 보셨고, 혹시 신의 악단 보신 분? 송구합니다. 신의 악단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봤구나. 여러분 이 신의 악단 영화를 아마 못 보신 분이 많은 건데 꼭 보시면 그 복음이 담겨있고 북한의 예배팀 관련 영화인데 극장에서 부흥회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귀한 영화예요. 저희 마침 저도 정보를 듣고 급하게 해서 움직여가지고 예심이가 영화비 내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예심이가 저희 집에서 가장 부자예요. 예심이 제일 부자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애들 펑펑 울었어. 나임이 막내, 영화가 끝났는데도 나임이 막내까지 펑펑 울어. 너무 귀한 영화였어요. 꼭 보세요. 복음이 담겨 있어 정말. 부흥회를 경험하는데 또 하나 부흥회 영화가 나왔잖아요. 부흥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윤학열 감독님. 저도 아직 그거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극장에서 이런 영화들을 상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문화가 확장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영화들 통해 성민이 해줬던 간증처럼 불신자들이 영향을 받고 복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여러분 꼭 보세요. 두 가지 영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랬죠. 예전 중심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전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 커져가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오늘 기도 가운데 선포해 주셨는데 이사 6장의 원리예요. 어둠이 덮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빛을 발할 그릇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찾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운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 순이 계속해서 하나님 새롭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왜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했냐면 그 부흥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 심한 국가가 북한하고 나이지리아거든요. 계속 순교자들이,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어요. 뭐 네팔이라든지. 근데 신기해요. 최근에 네팔에도 부흥이 일어나. 박해가 아주 심한 곳인데.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이지리아에 몇백만 명 교회 있다 했어요? 300만 명의 교회가 있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어떻게 박해가 그렇게 심한데 그런 부흥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박해가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함께 나타나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순교가 일어나는 정황 속에서 부흥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화될수록 부흥의 역사하심이 사그라들게 돼요. 왜? 삶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해질수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사그라들게. 이게 그래서 도시 발달이 부흥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기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전 지구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왜냐하면 말씀에 성취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 오늘 본문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사야 19장의 원리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 시리아 지역, 이 지역에 경배의 대로가 놓여서 지금은 얼마나 중동의 처절한,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회복되어져서 경배 대로가 놓이고 이 나라들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그때가 안 왔어. 아직 그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찬송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시즌이 도래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예배 부흥이 있을지어다. 김해 땅에 예배 부흥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의 예배 부흥이 있을지어다. 열방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개인의 사역자들을 통해 부흥을 이렇게 일으키셨어요. 바로 그 나이지리아에도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대한민국에도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이러한 특정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 부흥을 일으켜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일으키실 부흥은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들의 군대를 집단적으로 곳곳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종말론적인 부흥의 쓰임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춤을 추는 것이고, 벌써 이제 딱 오늘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셨어요? 예배 전에 잠깐 올려놨는데 아직 못 보셨죠? 안 올렸나? 올리긴 올렸죠. 교회방 올렸는데 아이들부터 이제 딱 같이 예배 때 찬양할 때 흐름이 잡혔어 이제. 놀라워요. 너무 기대가 되어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부흥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가정에 예배의 부흥이 있을 걸 선포합니다. 아멘. 예배 부흥, 예배 부흥.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 이 부흥은 멈추지 않는, 끝나지 않을 부흥이에요. 그래서 예전 중심, 순서 중심. 우리는 착각해 왔어요. 뭘 착각했느냐? 순서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 거예요. 근데 옛 언약의 제사를 보세요.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순서 프로그램을 해도 예배 드리고 나서도 구약에서는 찝찝해. 왜? 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짐승을 갖다 바치긴 했는데 너무 찝찝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도 그때도 두려워. 대제사장도 죽을까 봐 두렵고, 회중들도 이 우리들의 예배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두려워. 옛 언약하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옛 언약하의 예배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예배. 새 언약하에서 예배는요, 기쁨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예배 가운데서는 즐거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예배 가운데에서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옛 언약하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옛 언약하에서는 긴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예배 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 언약하의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예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예배 흐름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지금 18절의 본문에서 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금식. 항상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 있는 부분. 제가 오늘 항상 깨달은 게 있어. 보통 이제 제가 그 이제 아이들을 또 설교하거나 할 때 아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마지막 단계가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을 존경한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목사님이 성품이 제일 좋은 사람인 줄 안다라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대대 바로 나오거든요. 그 오늘은 약간 템포가 약간 아닌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더니 서상복 목사님만 만나버렸어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신이 있는데 자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요 금식에는 자신이 있어. 너무 신기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영역에서는 막 어필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에는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 자꾸 밀리거든요. 왜냐면 놀랍죠. 예수님이 막 지금 치유하기 시작하고 귀신도 막 예수님 막 쫓아내버리고 바리새인들이 밀리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렇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바리새인들이 밀려. 근데 바리새인이 딱 보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한다. 왜냐? 지난주 본문에도 봤어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본문에 봤듯이 딱 보니까 바리새인이 보니까 예수가 금식을 안 하네. 그리고 딱 보니까 늘 이렇게 먹고 늘 먹고 볼 때마다 먹고 있냐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꼬티를 잡아야 되는데 왜 맨날 먹고만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시험이 들긴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왜 맨날 먹고만 있지?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금식을 아예 안 하는구만. 딱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럼 바리새인들 왜 딴지를 거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정확히 기록이 돼.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금식을 며칠 했을까요? 일주일에 바리새인들은 일회 가운데 이틀을 했다. 이틀. 성경에서는 요일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디다케라는 이제 성경 외에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역사신학적으로 보면은 2세기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그래서 어느 주일 외에도 언제 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이렇게 그런 게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사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뭐 정답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요일 금요일에 이제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이러한 반발과 연결돼 있어요. 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 그러니까 금식에 자신이 있어. 그래서 딱 얘기하죠.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어때요? 요한의 제자들 금식에 자신이 있죠. 요한의 제자들도 왜일까요? 자, 요한이 뭐 먹고 자랐습니까? 와, 요한은 뭐 먹고 자라냐면 메뚜기 잡아먹어.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꿀 그거 가지고 생활하니까 당연히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우리 스승님이 메뚜기 잡아먹고 있는데 메뚜기 튀겨 먹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 뭐 뷔페 먹을 수 있나? 생선 뷔페 이런 거 먹을 수 있나? 그거 안 되잖아요. 제자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금욕주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참 중요하구나.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영성의 색깔이 달라지겠구나.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데는 능통했지만 구전율법까지 기념하면서 문제가 됐다 해서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까지 기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졌다. 그래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배우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배우고 있고 주님께 우리는 모두가 배워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제가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는데 그러나 또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의 영성이 없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금식의 영성이 없네. 예수님은 어떤 영성일까요? 그러면 어떤 영성이냐? 자,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성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의 영성인데 예수님의 영성은 결혼식이죠. 지금 축제 또는 전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잔치의 영성이에요. 네,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이름을. 잔치의 영성, 축제의 영성.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니까 결혼식에 갔어요. 신랑과 신부 지금 결혼을 축제를 해야 돼. 결혼식에 가서 금식하는 분이 계시면 발을 천장에 대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금식하지 않죠. 그렇죠. 결혼식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맞죠? 결혼식에 가서는 많이 먹어야 돼요. 같이 축제하고 같이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겠죠. 어쨌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자,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금식 안 해도 된다고 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할 수 자신이 없으신가요? 금식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와,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금식의 영성 제가 굉장히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금식의 이 부분에서 화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직 예수의 제자보다는 바리새인 쪽의 제자여서 빨리 이쪽으로 건너오셔야 될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예수님은 잔치의 영성이었어요. 축제 영성이고 주님이 곧 우리의 신랑이신데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거는 금식도 중요할 수 있지만 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물론 단서가 붙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할 수 없다. 다시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도 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을 할 수 없다예요.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십니까? 맞죠? 주님의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다. 금식의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영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영성.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성은요. 자, 잔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벌리는데 나 혼자서, 물론 혼자서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잔치라는 것, 축제라는 거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 영성이라고 해요. 공동체 영성. 그 최근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 목요 예배 때도 부르려고 하는데 이런 이름의 팀이 있어요. 잔치 공동체.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잔치 공동체. 자, 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합시다. 영광의 임재교회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점심 때 카레를 먹는데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카레는 제 평생에 처음 먹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잔치 공동체,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 그래서 영성에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은 다 연결돼요. 거룩의 궁극은 절대 혼자서 도닦는다고 해서 거룩의 정점을 찍을 수 없다. 거룩의 영성은 산으로 올라간다 해서 내가 돌을 닦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생활한다 해서 거기서 절대 거룩함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그 순간에는 거룩한 것 같아. 왠 줄 아세요? 나 혼자 있거든. 근데 진짜 거룩함이 분별되어지고 완성되는 곳은 어디냐? 사람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주님 하신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내 지체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부모를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일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겪으면서 처절한 전쟁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해 거룩의 근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 영성의 소중함이에요. 이것을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금 훈련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들었는데 도훈이가 이준에 축구를 하고서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하려고. 목사님 왜 또 딴 얘기일까? 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는 적용을 나누는 거예요. 적용을. 추상적인 영적 개념을 실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적용하려고 지금 이걸 나누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적용이에요. 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모든 게 개인주의화돼.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뭐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의 세계 안에 심지어 예배도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 시스템들이 잘 돼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다 보니 유튜브 안에서 예배도 개인적으로 그냥 그것도 개인이 말씀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의존적인 개인 예배. 이 단어가 붙어야 되겠네. 개인 예배는 원래 좋은 건데 의존적인 개인 예배가 돼버려. 그러니까 유튜브에 설교를 의존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어떤 일에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버무리고. 제가 나눴을 거 얼마 전에 막내 하민이가 세상에 축구 끝나고 밥 먹는데 하민이가 식탁 위에 숟가락들을 세팅하더라. 성미도 지난번에 봤을 건데 나임이가 어제도 또 그러던데 자기가 물을 떠오겠다. 물 떠서 식탁에 놓더라. 우리는 옛 언약 방식으로 즉 예의라는 절차로서 이걸 배우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좀 말이 빠르죠? 예의라는 것으로서 배워왔던 것을 사랑의 동기로 배우게 되면 그게 더 높은 수준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의의 수준으로 배워야 할 것을 사랑의 동기로 배우게 되면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보고 배운 대로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세워져 가기 시작해요. 제가 기다려왔던 모습들이 아이들이 나타나. 당연히 어리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은 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도 피하지 못한다. 우리 어른들도 연약함이 많다. 아이들의 삶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감사한 것이 바로 공동체.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6월 6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6월 6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체육대회예요. 체육대회. 6월 6일은 영광임직의 체육대회예요. 지난번에 어웨이코스 연합체육대회로 했더니 의견이 좀 나눠졌어요. 왜냐 주목사님이 진행하는 체육대회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난 연합체육대 때는 제가 이제 그 뒤에 일하는 것만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6월 6일 또 이번에는 마침 토요일이니까 아무도 빠지지 마시고 자 지극히 평범한 것 속에서 영성이 입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예배와 연결되느냐? 예수님의 영성과 연결된다. 예수님 맨날 뭐 했다? 예수님 뭐 했다? 뭐 잔치했다는 거야. 잔치.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12월 24일 저녁도 우리가 모이는 날인데 6월 6일은 또 우리 교회 체육대 하는 날. 5월 5일은
어린을 위한 날에는 우리는 교회적으로 1박 2일을 2번 해요. 다음 세대 5월 4일 12월 24일. 어른들도 같이 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듯이. 그래서 공동체 영성,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셀 안에서, 각자의 셀 안에서도 여러분 모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들도 모이면 4-5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녁에 식사하고, 그쵸? 식사. 그래서 우리는 커피숍을, 보통 커피숍으로 안 가요. 우리는 24시 하는 커피숍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만나서 언제 또 우리 곧 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하고 저녁까지 또 이야기 나누고 뭐 삶을 교제하는. 근데 제가 지난번 우리 여선교회 지사님들과 식사할 때 저도 너무 좋았어요. 같이 저희 식사하고 다음날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우리가 헤어지긴 했지만 그때도 한 10시 이렇게까지 같이 10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같이 교제. 결국은 여러분 밥상 공동체가 중요해요. 같이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사실은 좀 뜨끔했습니다. 저는 사실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유하세요.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 있다고 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마시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커피. 우리 밥 먹고 커피숍 가잖아요. 가세요, 제발. 가세요.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의 과거를 모르시죠? 저는 이렇게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저는 여기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19살 때부터 예배 인도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고 어른 예배를 중3 때부터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정장 차림 있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나 봐. 정장을 입는 걸 제가 별로 잘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딱 그 큰 교회단에서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새벽 예배 4시 반이었기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 사례비도 없어요. 그럼 저녁 11시에 끝나잖아요. 3시 반에 일어나. 차운에 해. 쭉 로테이션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정말 귀 살짝 내려온다. 약간 이제 우리 옛날 제5공화국인가? 그때 저는 이제 머리 넘어간다? 그러면 바로 설교 시간에 그냥 딱 이렇게 나오고 얘기 나눈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고린전서 할 때. 여성분들 머리 파마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타락했다. 그래서 강단에 머리 파마했다면 타락했다고. 머리 커트 절대 못하게. 예. 그러면서 여성들은 무조건 여성의 의복이 한다면 치마 입어야 된다. 반바지 입으면 반바지는 청바지나 그냥 치마가 아닌 일반 바지 입는다? 그러면 타락했다.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다 봤어. 그게 이제 어른 세대 가운데 일부는 그게 그대로 순종이 기쁘면 되는데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3040 세대를 보니까 예배 때는 그렇게 오는데 억지로 그렇게 오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에서 이분화가 또 돼버려. 교회 올 때랑 삶이 더 괴리감이 생겨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제 말이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이슈인지 이해되실 건데 이렇게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추구했던 분이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 자체는 어떤 의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도인데 좋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못되면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큰 신학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곳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금욕주의적인.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는 금식을 며칠 했느냐. 이런 게 막 중요해.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명함에 보면은 금식 이제 40일 몇 번 했느냐, 한 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도 뭐 이슈가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 말의 의도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동체 영성이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금식이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No, 그건 아니에요. 일단 주님이 관점을 여시고 나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이때는 금식해야 한다. 20절
조금 제가 너무 과하게 말했다면 노여움을 푸십시오, 여러분. 2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그럼 언제를 가리키죠? 맞습니다. 명확해요.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주님이 계속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 그러면 금식할 필요 없나? 금식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할 수 없다. 왜? 예수님과 함께 즐겨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은 거야. 근데 언제는 금식해야 되느냐? 여기서 뭐냐면 즉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십자가로 가실 무렵에, 잘 보세요. 참 기가 막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겟셋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나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도 깨워서 기도해라. 근데 주님이 막 기도하는, 땀이 핏방울 들어 막 기도해. 근데 주님이 조금 찝찝해. 이런 이 표현을 주님께 쓰긴 좀 그런데 주님이 좀 마음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러 가.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너희는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다시 주님이 또 봐. 또 자고 있어. 너희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주님이 또 기도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냥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보라 이제 내가 팔릴 때가 됐다. 일어나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때는 금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주님 내가 지금 뭔가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먹는 게 중요치 않아.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나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럴 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제자들 보세요. 정작 주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다. 반대로만 안 하면 돼. 요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 바로 주님을 놓쳤을 때. 주님을 놓쳤을 때. 그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놓쳤을 때. 십자가를 놓쳤을 때는 금식의 계절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다면 그때는 금식의 계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딱 너희는 어느 날 금식하라고 했냐면 7절기 가운데 딱 하루, 언제냐면 대속제일이에요. 그날은 너희가 금식할지니라 라고 대속제일에만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금식에 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좀 넓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4절. 자,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58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밥 굶는 금식 자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주님 말씀인데, 사실은 금식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밥을 굶기 시작하고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둘째 날쯤 되면 이제 좀 힘들죠.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져.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신경이 곤두서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누가 날 불러도 자꾸 말 걸면은 그게 되게, 우리 모두는 다 잔치의 영성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니 다 잊어버리셨나? 여러분 이게 금식을 계속하면서 누가 자꾸 말고 하면 대화할 힘도 없고 하니까 짜증이 짜증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금식한다 하면서 막 논쟁해, 막 다퉈. 그럴 바에는 그거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대요. 이 금식을 해야 돼요. 이 금식.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 금식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기가 막힌 건데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개인의 돌파를 위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인의 치유라든지. 근데 8절의 원리를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 치유될 거야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아멘. 여호와 라파 당연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영광인의 모든 지체분들이 경험하기 원하는 이 돌파는 내 개인의 영성을 쌓는 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치유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다 했어요. 그걸 넘어서는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지체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어주며 7절 지체들의 일 중에 줄인 자가 있으면 그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지체 중에 헐벗은 자 있으면 그를 입힘을 통해 그를 입히면서 내가 치유되는,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 영성의 신비예요. 오늘 이 차원으로 올라서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전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은 나의 영성과 나의 치유와 나의 회복과 나의 돌파를 위한 금식을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 근데 주님이 오늘 새롭게 도전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그 금식은 뭐예요?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구제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때 놀랍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 영성의 신비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제가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섬기는 거는 상대방을 위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요, 섬김을 통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열쇠를 우리 막내 7살 아이까지 깨달아 가고 있더라. 가장 어린 아이도 깨달아 가고 있더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임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장르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 마가복음 2장, 자 21절 22절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21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딱 주님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생배 조각은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의 영성이에요? 생배 조각. 생배 조각과 낡은 것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왜 예수님이 낡은 것으로 표현했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죠. 이쪽은 옛 언약이겠죠. 이쪽은 새 언약이죠. 그럼 이렇게 출발할게요. 낡은 것은 어딜 가리키겠어요? 옛 언약 쪽이에요. 생배 조각은요? 이쪽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를 경험했어요. 스페인에 있을 때 이제 유학생 시절에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재정이 정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간증하고 싶은데 길어질까 봐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제가 전북대 총장상을 받게 돼요. 스페인어과에서. 이거는 기적이에요. 정말 그 무렵에 빠르게만 하자면 갑자기 그 경시대회 앞두고 방언을 해도 되나? 좀 길어져도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노가대 1년 하고 3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스페인 1회 스페인어 경시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에 스페인어 말하기 때 나가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부끄럽게도 주님이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말하기 대회인데 복음을 정리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뭐 이런 복음을 5분 동안 말하는 건데 그 딱 준비했어. 근데 발음이 또 중요한데 놀라워요. 그 말하기 대회를 앞둔 한 일주일 정도 전쯤에 하나님께서 저의 방언을 바꿔주셨어. 방언의 언어가 바뀌어졌는데 그때 어떤 언어로 바뀌어졌느냐? 알 발음이 너무 잘 되는 발음. 이런 식으로 알이 막 이렇게 잘 스페인어 발음은 알 발음이 중요해. 로마리오 막 이렇게 라 막 이렇게 가야 돼. 발음이 그 방언이 바뀌어져 가지고 말을 제가 생각해도 복음을 선포했는데 메구스타리아 뿌레디카라를 에바네리오 막 이러면 복음을 막 스페인어 전해 막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해. 제가 기적적으로 3년 만에 복학을 했는데 전북대 총장상을 받았으니까 1등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가.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은 평균이 기본 99야.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의 성적을 못 따라가요. 여학생들 99점인 애들이 있었어. 저는 82점. 평균이 점수를 공개합니다. 평균. 대학교 평균 82점. 그런데 여학생들은 99점. 근데 그 친구들이 떨어지고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종장상 때문에. 근데 스페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방언도 바꾸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방언의 스타일도 바꾸시는 하나님. 예.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데 제가 스페인에 뭘 경험해? 근데 돈이 너무 없는 거야.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청바지 딱 2벌로 살았어요. 1년 동안 딱 2벌로 살았는데 딱 2벌로 머리 깎을 돈이 없어.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깎았냐면 일회용 면도기. 저는 가위로는 정말 못했습니다.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를 깎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청바지가 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청바지가 딱 찢어졌어. 구멍이 또 뚫려. 보통 이제 패션으로 구멍을 뚫잖아요. 저는 패션이 아니라 이제 바지 살 돈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좀 밑에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하필 이제 우리 남성들 사각 팬티를 입잖아요. 근데 또 요쪽 부분이 이제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 요걸 임시 방편으로 어떻게 했냐면 청바지 색과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덧댄다고 하나? 그렇게 해서 꼬맸어. 그래서 와 며칠은 잘 가. 한 일주일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세탁을 하고 나서 요거가 딱 연결된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찢어지는 것도 아니야.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찢어졌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지는 거야. 양쪽이 다 구멍 났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명확히 이해했어요. 그 사건 통해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딴 얘기가 아니라 적용을 위해 지금 나누는 건데 여러분 이 생배 조각은 이 천 자체는 새 거지만 만약 이 새 천을 낡은 옷에다가 덧붙이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박살이 나면 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생배 조각은 바로 물론 요즘에는 처리하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세탁소에서 뭐를 조치하는 게 있을 건데 여기서는 그런 조치하는 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배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배 조각을 낡은 것에 붙여서는 안 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예수의 제자들, 잔치의 영성과 금식의 영성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잔치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금식의 영성을 가진 자들 향해서 결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믿는 방식을 존중해야 돼요. 단 내가 그 영성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소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소중해요. 각자마다 교회만의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영광의 임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임재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지금 오고 계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주호 목사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호 목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계시의 방식을 따라 예배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 약간 다른 스타일로 예배 드린다 하여 그 지체와 그 교회들 향해서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 여기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절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아멘. 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지금 생배 조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세요. 이번에는 뭐예요? 자, 새로운 포도주죠. 자, 새 포도주 어디입니까? 자, 그렇죠. 새 포도 당연히 이쪽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했네. 그럼 낡은 가죽 부대 어디예요? 오케이. 아까 낡은 천과 연결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는 묵은 포도주 걸 더 낫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했어요. 묵은 포도주는 어디예요? 그렇죠. 묵은 포도주는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그래서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도 묵은 포도주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요 전제는 우리가 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새 포도주를 이제 포도를 담궜어. 새 포도를 담궜는데 원래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는 사실 여기 이 부대도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대가 군대를 의미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여러분 중에는 그러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찬양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대견은 새 부대가 돼 주님의 군대. 여러분은 그런 분 없으신가 봐요. 고마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대가 그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 안에 이미 썼던 오래된 가죽 부대 안에 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발효. 맞아. 그거. 발효 현상이 일어나요. 발효돼요. 발효되면 거기에 뭐가 차요? 가스가 차요. 발효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차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당연히 거기서도 발효가 되죠. 발효되기 시작하면 가스가 압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가죽 부대 모양이 변형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계시, 오늘 이 계시를 취하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거 자, 이 유대 문화 배경 속에서 보자면 하나의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요. 그러면 그 모양이 이제 발효되고 압력에 의해서 가죽 부대의 모양이 뒤틀리기 시작해. 저마다의 약간의 뒤틀림이 생긴, 똑같은 모양으로 뒤틀리는 게 아니라 저마다 약간씩 모양이 갖춰지는데, 이렇게 모양이 갖춰져서 굳어지는데 몇 년 정도가 걸리냐면 3년 정도가 걸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기간이 3년.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대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최소 3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3년 더 배워야 한다. 목회자들 더 배워야 한다고 저는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세기 때는 유튜브가 없었어. 그 오늘날에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더 필요해. 더 많은 훈련이 해석하기 필요한 시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새로운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넣었을 때 그 가죽 부대가 모양이 형태가 결정되는 데는 3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화가 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몇 년은 배워야 한다. 최소한 3년은 배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문화 배경 속에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 왜 주님이 여기서 새 포도주를 비유를 했냐는 거야. 왜 생배 조각을 얘기하고. 여기서 여러분 새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 새 포도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죠. 새 포도주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이다라고 주님이 딱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했을 때 주님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새 포도주는 그렇죠, 성령이죠. 또한 예수님이 곧 저와 여러분의 새 포도주이세요. 아멘. 예수님과 이렇게 알레고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새 포도주를 단순히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어. 이 1세기의 비유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완전히 새 포도주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영광의 임재 모든 지체분들께 도전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임재 교회는 예배와 선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 저에게 왔을 때 모든 게 어색하셨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을 것 같아. 여기 왔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고, 여기 왔는데 막 사람들이 춤추고 있고,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막 엎드려 있고, 여기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예배시 울고 있고, 예배 시간은 또 길어. 뭔가 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신지사님께서도 처음 저희 하나님 음악하고 예배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문화가 처음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렇죠?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광임재 교회는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영광임재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은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전에 새 부대가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새 포도주, 새로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동일하시지만 그분이 이 때를 따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회복시키실 종말론적인 예배 부흥.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왜냐?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영광의 임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 이름부터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워. 무슨 교회 이름이 이럴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매우 불편해. 다 불편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씩 차차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가족 부대가 정형화 되는데 몇 년 걸린다 했어요? 3년. 여러분이 한 3년 정도 저희 교회 예배를 다니고 계시다가 3년 정도 예배를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면 하면 그때는 제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토론하고 나누면 돼.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예배 방식이 다르고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가족 부대 몇 년은 버텨보자. 제가 장담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광에 임재화되어 계시면 질문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예배 스타일이 왜 또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제가 장담하건대 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제자화되는 시간 속에 계신다면 질문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자화되어지는 교회 DNA를 받고 계시다면.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가족 부대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면서도 축제의 영성, 잔치 공동체의 영성 지닐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종류를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새로운 가족 부대로 주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부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드리오니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전통을 따라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예배드리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가치와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이러한데 이러한 세상의 논리와 바리새인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종류를 행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되어 새 포도주를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걸당하는 것은 하나님 새로운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그 모든 역사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 종말론적인 부흥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족 부대로 종말론적인 부흥,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예배의 부흥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로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이 예배와 선교의 부르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교회,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교회, 잔치 공동체, 축제의 영성을 지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로운 가족 부대,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로운 가족 부대 되게 하소서. 새 포도주와도 같으신 성령님의 그 임재, 주님의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가죽부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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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부풀어 오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부풀어 오르게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인격과 마음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 부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압력을 가하세요. 성령께서 푸시하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압력을 견디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압력을 가하실 때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에 배워온 성경의 지식,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전통적인 지식, 혹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반대되어졌거나 달랐다면,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유튜브를 통해 입력되었던, 아니면 잘못 배워졌던 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모든 선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여시기 원하는데 내가 바뀌어지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열지 못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과 나의 자아가 충돌될 때는 나의 자아를 성령님께 순복할 수 있는, 성령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죽 부대로 삼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실 때, 세상이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압력을 가하실 때, 그 성령께서 가하시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 성령께서 가하시는 압력은 바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가하시는 압력은 바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가하시는 압력은 바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각 부대마다 모양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가죽 부대가 모양이 결정되어 굳어지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듯, 예, 주님, 예수님께 배웁니다. 오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익히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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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새 가죽 부대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 저 이제 새 가죽 부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의미하고 그 시작이에요. 그러나 결국 새 가죽 부대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 안에,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지식과 하나님보다 더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우상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가족부대 3년의 시간이 지나도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신명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는 것이 복이 있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 원리가 중요해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미다시질, 비토, 음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삐짐과 토라짐과 음란과 교만함, 오늘 이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한 부대, 새로운 가죽 부대로 태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상처, 삐짐과 토라짐, 또 음란함과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를 통해 새로운 가죽부대 되기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새로운 가죽부대 되길 원합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미움과 다툼이 많은지, 어쩜 그렇게 숨겨져 있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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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예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나는 새로운 가죽부대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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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예수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잔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와 선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하여 다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를 또한 온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가죽부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가죽부대 되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김해 도시와 또 대한민국 또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새로운 계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께 열린 마음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또 간구하며 성령님께 활짝 마음을 열어드리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